2차 대전 당시 남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하던 미군들이 주위에 있는 섬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섬들을 군사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섬들 중앙에다가 이렇게 활주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활주로를 타고 내린 미군들은 그 주민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과 친분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활주로에 내린 미군 병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 군인들의 그 주민들에게 통조림 요리를 주고 아픈 병자들을 좀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고기를 통조림에서 먹게 되었고, 이 주민들은 자신들이 병을 치료하려면 죽기도 하고 수일이 걸리는데 이 미군들이 준 약 하나를만 먹으면 금방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군들과 엄청나게 많이 친해졌는데, 이 미군들이 라디오를 켜놓고 방송을 듣고, 그 방송을 듣고 나서 또 행동을 하고, 그리고 군사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원주민들이 보게 된 거예요. 난생 처음 외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새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다 끝나자 미군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옛날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했던 원주민들이 각자 다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미군들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 미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죽은 조상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강림을 하셔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치료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뭘 하고 있었냐면 1950년대 발견되었는데 저렇게 군사훈련을 하고 활주로 앞에서 비행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나름 신비적인 행사를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 조상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미군들과 똑같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 다시 올 조상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라디오를 들어서 했던 그 종교의식을 생각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성직자도 한 명 세우고, 그 성직자가 그 라디오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언가 떠벌거리면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준 메시아다 생각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어서 저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화물신앙이라고 합니다. 화물신앙은 인간관계를 혼동하여 원래 있는 그 목적이 아니고 부차적인 어떤 중요한 원인을 그대로 신앙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화물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물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갈망을 채워주는 대상이 곧 신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화물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화물신앙이 저렇게 미개한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화물신앙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 교단이나 이단은 아니어도 그 사람들을 놔두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와 색깔이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각 교회에서 간혹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신앙의 모습을 저는 화물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어머니가 자식들을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다 키웠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서 어머니 이제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새벽기도 모시고 갔더니 똑같이 새벽기도 제단 앞에 가서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물신앙이 이미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화물신앙이라고, 자신이 체험한 특별한 그 현상만 가지고 전체를 다 파악해서 그것만 독실하게 믿는, 그것을 우리는 화물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문자도 잘 모르는 지식인이 아닌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교수나 많은 지적인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화물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날, 과연 우리는 정상적인 대림절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헤롯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드디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들은데 하나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냐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하는 고민이 어느 날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계속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분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자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나는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설교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즉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이었고 그 증거한 내용을 알고 있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만난 메시아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어떤 메시지들 때문에 그랬을까?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딱 두 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들은 첫 번째 초림에 대한 예언,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예언, 두 가지로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메시아는 심판주 메시아, 이건 재림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유태인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메시아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서 완전하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하나로 싸잡아서 다 전달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천지개벽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로마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옛 다윗 왕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렇게만 배워왔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아의 그림이 나뉘어서 있지 않고 한꺼번에 습득되다 보니 구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까지도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가, 이 확인을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과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초림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재림 심판자 메시아를 설교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냐면 도끼를 들고 마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다 찍어 내버린 농부와 같을 것이고 타작하여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저 불구덩이에 다 집어넣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심판자 메시아로 오실 줄 알았는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 대한 구분이 정리되지 않는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요한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옷 입기 위해서 여기서 아첨하고 여기서 뭐 잘 보이고 그래서 뭘 얻고 이렇게 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치와 명예를 즐기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400년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애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최종적인 평가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탄생되었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평가를 받고 사랑을 받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사자였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역사를 정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받은 애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애언을 해놨던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61장 곳곳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늘 항상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해방된다. 희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애언한 것 중에 빠진 것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뭘 추가했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에 대한 해방은 이야기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라는 말은 애언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추가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에 선포된 내용을 능가하고 계신 메시아를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교육받고 네가 선지자서를 읽으면서 알고 있었던 메시아보다 지금 오신 메시아는 상상을 초월한 메시아야. 너의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너의 수준을 넘어 그 이상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대답으로 주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사람도 어떤 영적 지도자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가지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부만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다 포장을 해서 그것만 습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자신을 실족하게 한다 이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실족하게 된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것, 상상을 초월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것만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겁니다. 신사도 운동을 시작해서 신비주의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 교수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유학을 많이 간 풀러신학대학교 교수였어요. 이분이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거기에 신비주의자로 다 사람들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한국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 휩쓸려 버렸어요. 결국 신학교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단성이 강하다 해서 금지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이 풀러신학대학교 교수라는 이 지식인이 전해준 신사도 운동을 그대로 습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신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오신 메시아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만 우리의 구세주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신 메시아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메시아를 소망해야 됩니까? 오실 메시아를 소망해야 돼요. 이 구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들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없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만 계속해서 전파하다 보니 성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되어서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실 메시아,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걸 소망하고 내 삶을 되짚어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늘 상상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만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다리니 우리가 예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림 구원자 예수와 재림 심판자 예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가치관들이 잘 나누어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례 요한과 같은 착각을 하지 않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어. 왜 큰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사람보다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크다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언을 했어요. 보고 예언한 사람과 보지 못하고 예언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도 약점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보다는 은혜가 작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이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던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화물신앙일 수가 없어요. 왜 화물신앙일 수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했고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 신앙이 객관적인 신앙인가 아닌가를 늘 살펴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정한 어느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났으니까 나는 요 예수만 믿어, 이런 화물신앙,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그 신앙적인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증거가 시작되었어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가 계속해서 증거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것을 자꾸 침노해서 우리의 믿음을 갈취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예수 못 믿게. 그 대적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다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그 대적과 맞서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화물 신앙처럼 자기의 필요에 따라 내가 필요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그것만 믿고 있으면 결국 실족을 당하지만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만 고집하면 결국 믿음이 실족을 당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심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숙된 신앙으로 전환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로 보는데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죠. 그래서 메시아상을 확실하게 심어줬어요. 그래, 내가 3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3일 후에 부활해서 다시 너희를 만나게 된다 라고 메시아상을 정확하게 심어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말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 성경에 보면 화가 나서 책망을 하면서 절대
절대 주님은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냐면 바로 바르지 못한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른 메시아상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메시아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았고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날마다 피를 토하시고.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면 건강해지실까 해서 구술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어머니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집사였던 우리 큰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여 저희가 전부 다 모든 것을 털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교회, 그 교회의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건강이 좋아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족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가 건강하셔요. 저하고 몸무게가 같으시니까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체험으로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만 고집하고 날마다 치료만 해 주십시오. 치료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은 거기에서 머물러 버렸을 거예요. 내가 특별한 계기로 예수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각각 달라요. 너무 신비스럽게도 많은 스토리를 가지면서 자기만의 만남의 예수님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의 예수, 구원자로 예수 오신 그 예수만 고집하고 있으면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림절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지긴 이 오신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은 치료의 메시아일 수도 있고 내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미치도록 나를 힘들게 했던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으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그 예수만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오실 메시아, 심판의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어지고 결국 이런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빼앗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색깔의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다 확인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추억을 안고 오실 메시아, 심판의 메시아,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화 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릴 때 복된 가정이 되고 올바른 신앙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